세상 안에서 세상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대한 바라는 기대치가 있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 본인들은 상관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대치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자기 멋대로 살아가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교회 다니는 너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기준치가 있는데, 이 기준치가 못 미치게 되면 뭐랍니까? 지탄의 대상이 되죠.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것이 불신 세계 사람들이 이루어지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는 기준치, 믿는 성도들에 대한 기준치는 우리의 윤리적이거나 아니면 또 도덕적인 그런 정결함을 여기에서 충분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여기서 충분하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말 우리가 새롭게 바꾸기에는 너무나도 저와 여러분이 만만치 않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신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예수님 증인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령 받고 능력 받아 너희가 변화되어서 그리고 선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바로 뭐냐면 세상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바로 뭐냐면 덕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런 모양이지, 왜 저렇게 살지 라고 지탄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을 제대로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뭡니까? 변화받게 돼 있고, 변화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가지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바로 뭐냐면 아직도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받은 것과 바로 뭐냐면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과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는 그 성령에 충만한 사람 자체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뭡니까? 그 믿지 않는 불신의 세계뿐만 아니라 세상에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막 변화시켰다는 거죠. 막 변화시키고 감동을 시켜서 그들을 움직였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교회를 안에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그리고 또한 능력을 행사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리더하고 주도하는 역할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반대로 되는 경우가 오늘날 이 시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영적인 전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투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내가 지금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나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내가 살아가는 그런 환경 안에는 바로 내가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못 느끼고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어떻게 그렇게 살아오셨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이 사실만 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멈출 수 없는 영적인 전쟁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 멋대로 살아가게 되고 안일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우리가 믿음의 세계 속에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정말 치열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투가 지금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인 전투에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영적인 전투에서 내가 살아가게 되게 되면 우리는 백발백중 바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고 쓰러져도
또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내가 주님을 찾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나와 함께 대신 싸워주시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지금 우리가 설 수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힘과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다.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져서 옛날과 똑같은 방식으로 믿지 않았던 그 삶, 옛사람의 구습을 쫓아서 이제는 바로 육적인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운데 성령으로 시작됐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오늘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성령에 받은 사람이 성령에 더 충만해서 바로 최후의 승자가 되어야 되는데 성령으로 시작됐다가 육체로 마쳐서 타락하여서 마지막에 정말 빌빌빌빌 거리다가 마지막 인생 저녁 노을이 됐을 때 그때 후회하고 한탄하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초라한 모습으로 부끄럽게 주님 앞에 가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위로부터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권능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권능. 이 권능입니다. 그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거예요. 내 힘으로 달려온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이 나를 믿음을 지키게 했고 나를 찬양하게 만들었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겠고 내가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셨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은 성령이 내주해 주시는 그 권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한 것은 영적인 싸움이 지금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고 여러분 지금도 하루 가운데서도 감지하든 감지하지 못한 그 안에 영적인 치열한 싸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정사와 권세와 그리고 아직도 성도 안에 아직도 믿는 내 자신이 예수님 믿고 있지만은 아직도 잔재되어 있는 이 죄와 이 부패된 이 힘, 이것이 우리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때문에 적이라고 하는 것은 외향적인 적이 있고 내면적인 적이 있습니다. 외향적인 적과 내면적인 적이 있는데 내면적인 적이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 아직도 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아직도 이 문제를 독해서 계속 경건의 능력을 쌓아야 되는 죄와 부패된 성품을 날마다 쳐서 복종해서 누구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냐면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내 죄와 이 부패된 성품을 쳐서 복종해서 내가 성결하고 정결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바로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권능을 입어야 그 권능으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데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늘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은 아까도 말했지만 뭐라 했습니까? 특별한 은혜,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것을 썩어질 것으로 바꾸어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것이 다시 말한다면 영적인 은혜를 오늘날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영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바로 영적인 전투력을 가지고 있느냐, 다시 말한다면 내가 이 영적으로 바로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소유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은혜가 다 바닥이 나서 초라한 모습으로 요동치고 있지는 않는지를
바로 내가 영적 상태를 지금 이 순간 내 자신을 진단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성령의 힘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고 성령의 힘으로 지금 오늘 내가 이기고 있는가, 승리하고 있는가, 실패하고 있는가라는 것은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여러분 개인이 다 아시는, 내 자신 스스로가 아는 그런 하나님의 질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만 30이 딱 됐을 때 본격적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시작할 때 곧바로 나가서 뭐 예수님이 병을 고치거나 그리고 또한 귀신을 내쫓았거나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곧바로 예수님 나가서 사역을, 공생애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셨던 것이 바로 뭐냐면 가장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절인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신 겁니다.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며 여러 가지 시험을, 단계를 거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그때 예수께서 누구에게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서 광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신 건 일부러 찾아간 겁니까? 마귀가 찾아온 겁니까? 성경 여기 1절 그대로 본다면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을까요? 마귀가 찾아왔을까요? 1절을 봐요. 1절 받으러 가신 거죠. 그러면 첫째 아담은 인류를 타락하게 됐던 그 첫째 아담은 마귀가 찾아왔는데 바로 이번에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찾아갔어요. 도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때 마귀에 찾아갔을 때 광야에 들어갔을 때는 2절에 보니까 어떤 상태였냐? 2절에 보니까 어떤 상태였습니까? 40일 동안 40일을 밤낮으로 뭐라는 거예요? 금식을 하셨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금식을 하면서 이것도 밤낮으로 금식했다는 것은 아무것도 드시지 않은 상태 속에 육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 이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게 됩니다. 가장 육체가 세잔했을 때, 그리고 사단에게 강력한 시험을 받은 것으로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첫 번째 마귀에게 첫 번째 도전받은 것이 3절이 나오는 말씀인데, 시험하는 자가 마귀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뭘로 만들라는 겁니까? 떡덩이로 만들게 하라. 요 수단과 방법은 꼭 누구하고 비슷합니까? 누구에게 찾아왔던 누구에게? 하와에게 찾아갔던 그 방법과 똑같은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이 정녕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떠먹지 말라 하시더냐라는 질문하고 공통된 그런 모습.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넘어졌지만 두 번째 아담은 마귀를 진멸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강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다 물리치시고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겨놓고 공사 시작하는 거예요. 이겨놓고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그래서 히브리에서 보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사 우리의 형편을 아신다라고 했어요. 예수님. 왜? 인간으로 오셨지만 시험을 거치셔서 시험을 다 거친 상태 속에서 예수님 우리가 어떤 시련이 있는지 어떤 시험을 당하는지를 예수님이 몸소 시험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아신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과정을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면서 그 시험을 받는 과정에,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공생애를 시작할 때 누구에게 이끌렸다는 겁니까? 성령님에 이끌려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이 십자가를 질 때까지, 그리고 주님 나라 다시 올라가실 때까지 예수님 누구의 이끌림 받은 것입니까? 성령님의 이끌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뭡니까? 우리에도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들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험악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특별한 은혜, 성령의 이끌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어.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유혹에 아주 완전 나가 자빠지고 많이 허구적거려서 늘 패배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존재로서 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만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나도 승리하고 그리고 모든 나를 통해서 모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세상 속에서도 영향력을 주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온갖 죄악과 타락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렇게 안녕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마귀에게 혹독한 시험을 받게 하신 이유가 뭐냐?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냈어요. 그리고 혹독한 사탄에 의해서 유혹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끌어갔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훈련의 과정을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비로소 나가서 하나님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귀신을 내쫓고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을 전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모든 병마를 고치고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는 모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함께 역사하시는 놀라운 권능의 사역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문제는 가장 제가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오늘날 가장 시대에 필요한 것이 뭐냐, 내게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특별한 은혜, 그게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인데 제가 설명을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한국교회 위기가 뭐냐? 저는 좀 지금도 계속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한국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오늘날 위기는 뭐냐? 강단에서 뭐가 사라졌느냐? 어떤 용어들이 사라졌냐면 강단에서 죄나 마귀나 시험이나 이런 단어들, 회개라는 이 단어들이 어느 순간부터 강단에서 실종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가장 복음의 핵심이고 가장 오늘날 이 시대에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인 바로 죄 문제를 들어야 되고 마귀의 역사를 알아야 되고 시험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결국 어떻습니까? 오늘날 강단은 그 말씀의 용어 자체가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만큼 이제 실종됐다는 거죠. 왜 사라졌습니까? 사라진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런 용어들은 오늘날처럼 세련된 시대에 오늘날처럼 정말로 학벌이 좋고 그리고 정말 똑똑하고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이 시대 속에 소위 말한다면 웹 3.0 시대 이렇게 급속적으로 발전하고 바로 인터넷을 통해서 활성화되는 이런 바로 뭐냐면 제4차 산업 시대 속에서 이 말씀에는 죄 문제나 그리고 또한 회개의 문제나 그리고 마귀의 문제나 이런 영적인 문제의 용어들은 바로 원색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보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강단에서 결국은 이 말씀의 내용들을 전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두려운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주님 앞에 다 목회 다 내려놓고 은퇴하고 주님 만약에 부름받아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 집사람에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래, 사랑하는 김 목사야, 40년 동안 내가 꼭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네가 다 전하고 왔으니 나는 너무 행복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이 제 심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제가 어떤 의의를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말 오늘날 이 시대 강단에서 정말 듣기에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보면 이 디모데 주소를 보게 되면, 4장에 보게 되면 바로 뭡니까?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기가 가리워서 허탄한 스승을 많이 쫓는다고 그러는데, 이 기가 가려워서 달콤한 말에 매료되어서 사람들은 달콤한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죄를 촉구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사단의 역사의 유혹을 촉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 말씀의 책망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저 우리가 좋은 평화로운 말들만 이렇게 전하다 보면요,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들어야 될, 가장 들어서 살아 꿈틀거리고 생명을 얻어야 될 그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전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결국 그 교회나 성도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제가 말했지만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기가 가리워서, 기가 간지러워서 바로 뭐냐면 달콤한 말로 자극해주고 바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욕구하는 것을 다 채워주는 그러한 일들에 이렇게 강단에 전파되는 사람들에 대한 인기도가 얼마나 높냐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를 보십시오. 뭐 유튜브를 보면 그리고 구독자들이 막 3만 명, 5만 명, 10만 명 넘어가잖아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인기가 많을까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그 유튜브에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저리 찾아가고 저리 찾아가서 미치고 날뛰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 가리워서 그래. 이거 긁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볼 때는 들어야 될 그 간장 본질적인 본질의 메시지를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너무 달콤한 말로 들으니까, 너무 달콤한 말들, 자기가 원하는 말만 들어지니까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뭐 바라는 그 소리들만 자꾸 듣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성령을 받아라. 오늘 시대에 뒤떨어질 수밖에 없을 만큼 이 단어들을 외칠 때 그 말이 귀에 들려오겠냐는 거예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도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도 안 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내가 원하는 설교, 막 통쾌하고 쇼킹한 그런 말들을 선포해서 사람들을 막 하게 되면요, 엄청난 인기를 끌고 그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하는데, 그게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한 부흥이냐라고 보냐, 난 그렇게 안 본다는 겁니다. 오늘 들어야 되는 것은 단순히 생명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자기 인생이 펴지는 것, 그리고 평안을 얻게 되는 것,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리고 기도와 응답되는 것, 그리고 만사가 형통되는 것, 질병에서 회복되는 것, 건강을 얻게 되는 것, 내 자식이 잘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강단에서 외쳐되는 게 바로 뭐냐면, 그것을 가지고 신학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희망복음이라, 희망신학이라고 해요. 이 희망신학이 한국교회를 다 버려놨어요. 희망신학, 잘 될 것입니다, 해결될 것입니다, 복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실 것입니다. 이 희망신학이 들어야 될 본질적인 그 길을 막게 하고, 바라봐야 될 그 눈을 막 멀게 해서 들어야 될 말씀이나 봐야 될 영적인 눈을, 사람들을 희석시켜버리게 된 원인이 됐어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반대로 오늘날 이 시대에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뭐냐면 여호와께 돌아오라.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구주로 믿고, 그리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해야 되고, 우리 예수의 모든 믿음의 주요 온전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서 우리가 믿음의 주님 앞에 최후의 승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힘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제가 그 얘기만 했네. 근데 그럼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면요 인기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압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정말 예배를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리면 절대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 앞에 11조 못하면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헌신한 직분자가 헌신하지 못하면 절대 천국 못 갑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안 됩니다라면요, 여러분 다 땡길 수 있어. 공포를 조장해서 여러분을 다 땡길 수 있어.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나 같은 죄인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입은 자가 내가 마땅히 돌려야 될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거를 천금보다도 귀한 믿음으로 보는 것이지, 협박해가지고 협박을 그렇게 해서 천국 못 갑니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바로 뭡니까? 공포를 조장하다 보니까 성도들에게는 웃음이 없어. 기쁨이 없는 거야. 늘 불안한 거야. 내가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야?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협박으로 딜하고.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게 아닌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들어야 될 가장 본질적인 것은 바로 뭐냐면 세례 요한의 말씀도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공통적인 거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론에서 저들은 생명을 얻게 됐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회당에 모여서 학원 공부하듯이 성경 공부를 배우고 그리고 또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원하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성도들이 정말 성도들이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에 목말라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자신이 이제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내 부패된 성품을 쳐서 이제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요. 하나님의 내 자신이 값없이 주신 그 은혜의 빛된 삶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 주시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이렇게 구하는 이 시대가 오늘 들어야 될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들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 있으며, 자신을 사랑하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을 전할 수 있으며, 자신이 살지도 않는 그런 어떻습니까? 성결한 삶을 어떻게 사람들이 성결하다고 이렇게 외칠 수가 있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뭐냐면 내 능력을 먼저 우리가 공급받았는데,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다윗이 그냥 쓰임 받은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과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 바라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며 성령에 충만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을 때, 그때 비로소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사용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남은 일생 동안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 복은 어떤 복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있을 때 죄를 알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토해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힘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위로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위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참사랑을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그것이 바로 교회요 성도인데, 바로 그 죄 없으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멸시와 욕을 다 당하시면서 자신을 버리시고 섬겼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내가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가 갚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럴 때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직분자로 부름받았는데 이 직분자로서 내가 이제는 앞으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이 기쁨의 소식을,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구원받게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 민족이 구원받게 되고 저 열방까지 구원받게 되는데,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그 고귀한 가치를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 남편에게 복음 한번 제대로 전해본 적이 없고, 내 아내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해본 적이 없고, 아직도 타락하고 있고 아직도 세상 속에 탕자처럼 방황하고 있는 그 아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한 번도 주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외침의 소리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것은 내가 얼마만큼 그 영혼 사랑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가 기만하고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이 밤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령의 은은 어떤 자에게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는 자는 어떤 자에게 임하냐면 자기 죄를 진실하게 고백하고 참회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참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게 되는데, 내가 변화되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가정도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정말 저들은 간절하게 구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의 은혜였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믿음으로 구하고 찾았을 때 저들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받고 나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구약의 말씀부터 신약에 나온 예수님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유대인의 사람들은 전부 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찔렸어요. 그러면서 선생들아 우리가 뭐 어찌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만 되겠냐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라. 그랬을 때 베드로의 설교 한 편을 듣고 죄를 회개하라, 그래 성령을 받아라 라고 했을 때 그 현장에서 3,000명이 죄를 회개하고 성령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가 태동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베드로의 설교 한 편인데, 그 베드로가 그냥 인위적인 설교냐? 아니에요. 베드로가 성령이 그를 붙들고 성령을 통해 입을 말하게 하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를 변화시켰던 것인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그 성령의 역사는 지금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는 길은, 오늘날 이 시대 사는 길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충만해서서 하나님 앞에 은혜 충만히 받고 하나님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